에스겔서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마른 뼈들은 죽은 뼈들을 의미하는 거고, 살아났다는 것은 이제 수분을 받았다, 여기서는 생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기를 받았다는 얘기를 뒤에서는 이제 우리 지금 오늘 읽은 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생기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얘기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영이 들어가면은 생기가 들어가면 뼈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살아난다, 영이 들어갔다, 그 생기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예요? 다 영, 생기, 뼈, 이게 지금 하나로 같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뼈, 영, 그 다음에 생기, 이것이 이제 같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의 몸에 건강할 수 있는 그 방법, 건강, 몸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봤더니 세 가지가 중요한 점이 나오더라고요. 세 가지 중요한 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뼈, 그리고 피, 그리고 위장,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이 건강할 때는 그 중요하더라.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뼈하고 위장하고 그리고 피,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더라. 이런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돼요. 성경을 보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피가 생명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피는 생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뼈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뼈가 지금 죽은 뼈가, 마른 뼈가 살아났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기를 받아가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 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 성경에 뭐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를 설명해 주려고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족속들이 많이 나오죠.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어가지고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마른 뼈들이 생기를 받으니까 그들이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를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언약의 백성들. 그 언약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여기서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 언약이라는 게 말씀이죠. 언약이라는 게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어떤 언약,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지. 그 약속의 말씀을 얘기할 때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 뭐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믿음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교회가. 그 믿음은 뭐 때문에 나온 거지?
말씀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말씀이 중심이라는 건데, 말씀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고, 교회는 곧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엔 뭐예요?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갖다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들인데,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는 말은 죽은 말씀이 살아났더라. 뭐 때문에? 말씀이라는 생기를 집어넣어 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약의 말씀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뭐가 들어갈 때 이 언약이 이렇게 서로 이루어지냐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언약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약속한 인간들의 언약의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깼으니까, 언약을 깨서 뼈가 부러진 것처럼 마른 뼈가 됐단 말이에요. 수분이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뼈에 수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분을, 뼈에다가 수분을 공급하는 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다가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다시 살아난 거죠. 그게 이제 마른 뼈가 살아났다는 그런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주님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몸이 있고 그리고 영혼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몸이 건강해야 되느냐? 몸 건강해야 되죠. 근데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몸의 건강이 먼저예요? 영혼의 건강이 먼저예요? 영혼의 건강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건강이 항상 먼저인데, 사람들은 몸의 건강을 먼저 취급을 한다고. 그러니까 몸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땅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혼의 건강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그거를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고 그 안에서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 영혼의 건강이에요. 몸의 건강은 뭐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몸에 건강한다는 거,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땅의 것이란 말이에요. 땅에서 사는 동안에만 우리 몸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몸의 건강을 자꾸 추구하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영혼의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땅의 것을, 몸의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이는 것이, 교회에 오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둘 다 중요한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먼저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성경에서는 먼저 너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너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먼저 추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보이는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뭘 생각하면, 교회 와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표적이 일어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번영신학이다, 신사도운동이다, 뭐 이런 것들이 막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람들 보이는 것으로 만족할, 그러니까 보이는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보이는 건강, 내가 건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자꾸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보이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의 세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씀 안에 만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 보이는 세계를 추구한 게 아니라, 그들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오셨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제 사모하다가 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우리들도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믿음은 근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기적이나 표적을 먼저 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이는 것은 말이에요, 이렇게 태양과 같은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은, 태양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있는 거라고? 빛이 있기 때문에 태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 멀리에 실제 빛이 있다, 그거를 알려주려고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광명체, 마오르라고 그래요. 이걸 마오르. 마오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오르를 담고 있는 집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존재하는 것은 누구를 갖다가 알려주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보여주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분이 마오르란 말이에요. 그분도 마오르예요. 누구의 마오르예요? 하나님이라는 빛의 마오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소개해 주려고 했던 거죠. 그분이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완성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완성을 하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로 이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존재하는 것은 그분의 영이 와서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라는 마오르를 통해서 빛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오르를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삶을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고,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부활해야 되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우리도 가서 죽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 그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서 죽는 그곳에 우리도 부활이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소개해주는 마오르죠. 그러니까 오르라는 예수님을, 빛을 우리가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을 자꾸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인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개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보이는 것은 뭐냐면 거짓이라 그래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진짜라 그래요. 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거짓말, 뭐 참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열매에 불과하는 거고, 실제로는 나무를 설명하려고 한 거죠. 거짓이라는 나무, 진리라는 나무. 그래서 거짓이라는 나무는 선악나무, 진리라는 나무는 생명의 나무. 거짓은 나, 땅에 있는 나, 진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거짓과 진리, 보이는 것, 보이는 나는 거짓이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진리다. 이렇게 소개하는, 성경에서 그를 나누어서 성경을 소개하는 장면들이죠, 그게.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있어요. 율법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조차도 자기들이 지킨다고 생각할 정도로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은혜라는 주님이 오셨더니 옛날에 지키던 그 율법으로 지키던 사람들이 지키던 율법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보니까 그거는 이 땅에서 있는 사람들이 지키는 그냥 율법이었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으로 와서 너희들을 모두 다 죄인 만들고 내가 그 율법으로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지, 율법이 필요 없다, 없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효력이 상실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몸의 건강이 더 중요하냐, 사실은 영혼의 건강이 더 중요하냐,
어떤 게 우리에게 더 중요하냐면 영혼의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몸의 건강은 땅에 속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땅에 속한 것 중에서 건강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뼈가 건강해야 된다. 그다음에 위장이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피가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가 건강하면 진짜 땅에서는 건강하죠. 그럼 원래 이것이 있는 것은 뼈나 피나 위장이나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은 바로 뭐겠어요? 이 세 가지가 이게 오르예요, 마우르예요? 마우르라는 거죠. 이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뼈나 피나 위장, 이것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마우르라고 해요. 그럼 오르가 뭐겠어요? 오르가, 오르는 뼈를 뭐라고 하겠어요?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뼈는 말씀이다. 피는 뭐로 표현하겠어요? 생명이다 그러죠. 그럼 위장은 뭐라고 표현해요? 배에서 나오는 거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얘기하는 거라고. 영. 그러면은 이게 세 개가, 우리는 뼈, 위장, 그 다음에 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건강한데, 성경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몸으로 마우로로 표현한다면 뼈가 곧 위장이요 피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연결되어 있나 연결되지 않았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알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뼈가 위장이고 피입니다. 그러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위장도 보호하려고 이게 뼈가 이렇게 딱 보호하거든요. 이 위장도 보호하려고 갈비뼈 같은 게 있고 그러는 거예요. 안에다 이렇게 두는 거잖아요. 장기를 보호하려고 이게 뼈가 있는 거거든요. 갈비뼈도. 그리고 몸을 딱 이렇게 세우는 것은 위부터 아래까지 몸을 세우는 건 목부터 꼬리뼈까지 척추가 이렇게 딱 세워져죠. 그래서 몸을 이렇게 세워놓는 거,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사람을 뼈가 세워놓는 거예요. 그냥 살덩어리만 있으면요, 이거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이거 살덩어리만 이렇게 있으면 뭉쳐지죠, 이게 동그랗게. 근데 이걸 뼈로 이렇게 딱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얼마나 중요해요. 뼈가 곧 그 사람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담이 있잖아요. 아담이 뭘로 하와가 만들어졌어요?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갈비뼈로 하와를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갈비뼈를 빼더니 하와를 만들었어요.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아담이 잠들었었죠? 깊이 잠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수술하는 거죠. 옆구리를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제 하와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와가 나올 때, 이슈아라는 여자가 이렇게 나올 때, 이슈이라고 하는 이 아담, 남자는 어떻게 하고 있더라? 여자가 나올 때 남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들어 있다는 거지. 잠들어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잠든다는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와가 나올 때 아담이 죽고 하와가 출산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아기를 낳을 때 말이에요. 아이하고 엄마하고 생명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엄마와 아이를 생명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아기가 출산되면서, 다시 말하면 하와가 여기서 출산되면서 아담이 죽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다고요. 아담이 죽어 있고 거기서 하와를 뽑아내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출산되는 것과 똑같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을 죽이고 거기서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와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담의 생명이에요. 아담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영이고 아담의 생명이라는 얘기니까 이 아담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의 말씀인 거야. 왜냐하면 그 뼈니까, 뼈가 곧 영이요 생명이 되니까, 뼈가 위장이고 피잖아요.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뼈 하나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담 입장에서는 사실은 하와가 나올 때 아담은 죽어 있는 거죠. 하와가 출산되면 아담은 죽어 있는 거예요. 자, 하와가 출산할 때 아담이 죽어 있을 이유가 있나? 그냥 살아있는 데서 아담을 눈 버뜩버뜩 이렇게 뜨게 하고 그 다음에 옆구리 하나님이 축 찢어가지고 탁 갈비뼈 뽑아서 아담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아담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서 싹 만들어내면 좋잖아요? 쳐다보고 있으니까 멋있잖아. 근데 왜 꼭 아담을 이렇게 재우고 꼭 죽은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담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근본이 뭐예요? 그러니까 너의 근본이 무엇이냐? 흙이란 말이에요. 육신이라고요. 근본이 육신이라고, 그죠?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뼈는 어떻게 생겼어요? 육신 안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가 있다가 육신에서 말씀이 뽑아져 나오니까 육신 어떻게 돼? 죽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가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거라고요. 육신이 죽으시고 말씀이 부활하여 나오는 거라고요. 그게 하와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나올 때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죽지 않고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와라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담을 잠재우고 그 속에서 하와라는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 생명을 만들어냈다고요. 창세기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이름을 지었어요. 아담이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이랬습니다. 하와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숨쉰다, 호흡이라는 단어예요. 아담이 이름 붙여준 거예요. 아담이 하와에게.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담에게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남자에게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를 이슈아라 한다. 이슈아는 이슈에서 나온 것이다.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슈에서 나오는 이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 호흡을 보는 거예요. 생명을 보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그 속에서 나오는 교회가 그의 피, 그의 영, 그의 말씀이 이 땅에 나와서 교회가 형성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하와가 만들어지는 거란 얘기예요. 이게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해놓고 있는 거죠. 미리미리 다 해놓고. 자, 우리가 그러면 보세요. 몸의 건강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뼈와 위장과 피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영의 건강은요? 영혼의 건강은 말씀, 영, 생명.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나누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렇게 합해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영혼의 건강이 있으면
몸의 건강인데 우선은 뭐냐면 먼저는 영혼의 건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몸의 건강이 오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오르고 이게 마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혼의 건강이 오르.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건 오르, 빛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건강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마오르의 건강이니까 그게 이 땅에 있는 광명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필요한 게 나고 하늘에서 필요한 말씀이 주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가 이것이 나오시면서 다시 부활하게 될 때 주님은 하와가 생명임을,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자기의 생명임을 선포하시는 거라. 그래서 교회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의 비밀은 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로 되어 있다고요. 성경의 비밀.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게 되면 이건 뭐 성경 희망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를 모르고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밀을 깨달아야 하나님 마음을 이해한 거고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돼야 그 마음 안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속에 거하면 하나가 되겠죠. 근데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분리가 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은 저쪽에 있고 육신은 여기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누어지겠죠. 그죠? 이게 말씀이 우리 육신 안에 들어오면요, 말씀이 우리 육신 안에서 잉태가 되는 거겠죠.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와서. 그러면 하나가 되겠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결혼. 그럼 신랑이 신부 안에 들어와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자궁 안에, 어머니 안에 아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라 그래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결혼한다.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들이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아기가 엄마를 먹이고 엄마가 아기를 먹여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아직 여기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이 임신이 뭔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기를 임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원래 입맛이 있던 대로 원래 엄마 입맛대로 먹어요? 아기 입맛대로 먹게 돼요? 아기 입맛대로 먹게 돼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를 먹이는 거야. 아기가 속에서 엄마를 먹이는 거야. 그죠? 아기 입맛대로 엄마를 먹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엄마는 원래 과일을 싫어했는데 갑자기 과일이 막 먹고 싶어져요. 그럼 속에 아기가 먹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를 막 먹이는 거예요, 속에서. 그럼 엄마가 먹으면 이게 먹는 게 다 어디로 가죠? 엄마가 먹는 게 다 어디로 가요? 아기한테 가죠. 그러니까 사실 엄마는 또 아기를 먹이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아기는 엄마를 먹이고 엄마는 아기를 먹이는 거야. 그러면 서로가 먹여주네?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네, 그죠? 그러니까 같이 먹는 거네요. 서로 먹여주고 또 먹고, 또 자기 또 먹여주고 또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먹여주고 먹고 먹여주고 먹고 하는 건, 그러면 어떻게 혼자 먹는 거예요? 서로 먹는 거예요? 서로 같이 먹는 거죠. 함께 먹는다는 거죠. 자, 잘 생각해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죠.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더불어 먹는다는 거죠. 자,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만 먹여주는 그런 곳이겠어요? 아니면 그런 거로 알고 있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많이 먹게 해줄 거야.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먹여주고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는, 그래서 서로가 먹는, 나도 먹고 당신도 먹고, 그러니까 아들도 먹고 엄마도 먹고 엄마가 먹는 게 아들이 먹는 거고 아들이 엄마를 먹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아들이 먹고, 이래서 서로가 먹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는 거를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서로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서로가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함으로써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 아들이 양육이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근데 이 아들은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달아 아들이 먹고 싶은 음식만 먹어요. 그거를 우리가 먹도록 하는 거죠. 이 아들이 잉태가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그 성령은 뭐가 구분한다는 거예요.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먹어야 될 음식만 먹도록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먹는 거죠. 그럼 우리가 먹는데 그 말씀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먹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거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도 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겠어요? 예배한다는 말이라겠죠.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왔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또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찾아서.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서로 먹는다는 거예요. 서로 먹자는 얘기예요. 나도 먹고 당신도 먹고 당신도 먹고 나도 먹고, 내가 먹는 게 당신이 먹는 거고 당신이 먹는 게 내가 먹는 거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서로 먹는 거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예배라 그러는 거고요. 그게 뭐라 그러면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가 영이고 생명이니까 그 천국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고 생명이 돼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게 천국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구분하자는 거예요. 잘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됐다. 다시 말하면 모르고 있었는데 이거를 구분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이게 벗겨진 거예요. 그 계시로 벗겨진 거고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벗겨진 그걸 통해서 너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고 함께 먹는 거고 그게 예배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게 다 어떻게 해야지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런 말씀들이. 그렇겠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야 이루어지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안 들어왔어.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네. 말씀이 이쪽에 있고 육신은 이쪽에 있고, 그럼 말씀과 육신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은 원래 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분리주의자, 분리, 구분한다, 구별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비판하거나 판단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돼야 안 돼요?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비판하거나 판단하라고 돼 있어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비판하거나 판단하라고 돼 있죠? 비판하거나 판단하라고 돼 있고,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는 말은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3절은요, 비판하거나 판단하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누구까지도 판단할 수 있냐면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판단하려면 이 정도 스케일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판단하려면 이 정도 정도는 해줘야 된다 해서 판단하는 그 스케일을 어느 정도까지 하면 천사들도 너희가 판단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천사도 판단하는데 세상에서 그 정도 판단 못하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비판하라는 얘기죠. 이게 비판하거나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서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돼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제 비판하거나 판단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왜 이런 말을 제가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거죠. 비판하거나 판단해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비판하거나 판단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둘 다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비판하거나 판단하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둘이 되었을 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뭐로 되어 있냐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다 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둘로 되어 있는 것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지 못하면 성경이 어떻게 보여요? 한 개도 보이질 않아요. 이게 두 개로 딱 판단해가지고 보지 않으면 성경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 세상에서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남자와 여자가 돼 있죠.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둘로 봐야지, 두 개로 봐야지 남자가 여자고 여자가 남자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럼 이해가 안 되지. 남자와 여자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고, 아래 것과 위의 것이 구분이 되어 있고 좌편과 우편이 구분되어 있어요. 땅과 하늘이 나누어져 있다고요. 성경에서는 모든 게 다 어둠과 빛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거짓과 진리로 나누어져 있어요. 싹 다 구분되어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거를 구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재림하셔서 오시는 건 이유가 있어요. 왜 재림하셔서 오시는 줄 알아요?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려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이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짓인지 진리인지도 모르잖아요. 옷을 벗고 있는지 옷을 입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옷을 벗은 것과 옷을 입는 것을 구분해 줘야 되고요. 성경이 옷을 벗은 게 무엇이다? 이게 죽음이다. 옷을 입는 건 부활이다. 사는 거다. 이걸 구분해 주는 거죠. 죽음과 부활을 구분해 줘야지 이걸 알지. 전혀 이해를 못 한다고요. 이게 구분되지 않으면. 이걸 분별해 주는 거예요. 율법과 진리를 분별해 주고 옛 남편과 새 남편을 구분해 줘야 돼요. 그래야 새 남편이 누군지 알고 만날 거 아니에요. 옛 사람과 새 사람을 구분해요.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 되지. 어떻게 옛 사람이 뭐지, 새 사람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해 줘요. 반드시 두 개로 다 돼 있지, 이게 하나로 돼 있질 않아요. 이게 다 두 개로, 성경은 다 두 개로 돼 있기 때문에 비판하거나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나하고 이게 구분이 돼야지, 구분이 안 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보이질 않는 거 어떻게 해요? 근본 자체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껍질과 알곡이 있어요. 껍질과 알맹이. 그래서 껍질은 태워져야 되고, 그래서 심판과 구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죠. 다 성경은 두 개씩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는 거고, 불법의 비밀이 있고 그 다음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불법한 것과 진리를 구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온 거예요. 재림하는 그 자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어떤 재림의 날에 어느 날 뭐 이것만 기다린다고 사람들이. 어느 세월이 기다려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속에서 재림이 안 이루어지면
지금은 주님께서 내게 엘코마이 하셔서 지금 내게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겠어요? 주님의 말씀인데 말씀 못 만나잖아요. 말씀이 구분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근본 자체를 예수를 이해를 못하고 예수를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거짓이라 그래요. 숨겨져 있는 걸 감춰놓는 거라고요. 거짓.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짓말치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숨겨져 있는 걸 거짓이라 그런다고요. 이게 밝기 드러났다. 이게 베일이 벗겨지고 밝기 뚜껑이 벗겨졌다, 열어졌다, 열렸다. 그럼 이게 알게 됐다. 이거를 갖다 뭐라면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알게 됐다 이거를. 그러니까 알게 됐다 이거를 참되다 그러는 거고, 모르게 됐다 이것을 거짓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것은 죄고, 알게 됐다 이게 이제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됐다는 말은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예배드리고 천국 가겠어요? 의롭게 된 사람이 예배드려야 천국 가죠. 그럼 그 의롭게 된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고요?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뚜껑이 열려졌다는 거야. 이제 진리가 알게 됐다는 거야. 뭐가 뭔지 알게 됐다는 거야.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게 됐다는 것을 거짓이라고 그러고, 그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라는 말이고, 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게 찾았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다 거짓, 찾았다 진리,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깨닫게 해주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러는 거예요. 아포칼립토, 벗기다 이 말이고요. 드러난다, 알린다는 말입니다. 오시는 이유가 그것을, 불법한 것을 죽이시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죽이신다, 그가 죽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죽이실 것이다가 아나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나이레오라는 단어는 떼어내다, 죽인다, 폐지한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은 그걸 먼저 있는 것들을 죽이시려고 그러는 거라는 거죠. 그걸 폐지하게 하려고, 그거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완성돼서 그걸 끝내시려고 오는 거다. 이 목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뭘로 우리를 알게 하려면 영적 섭리로, 푸뉴마입니다. 영으로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푸뉴마. 그가 전멸시킬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8절에 있는 말씀. 근데 그가 전멸시킬 것이다, 죽일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이 죽일 것이다고 하는 말이 카타르게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냥 말할 때 죽인다, 그러니까 죽이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패하신다, 죽이시고 패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죽이신다는 말이 카타르게오라는 말이에요. 쓸모없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무모하게 만든다, 무익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취소하겠다, 힘없게 만들겠다,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떻게 못하도록 무효시켜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것들을 무효로 만들겠다는 말이거든요. 빚을 다 갚아서 무효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죽이시고 패하시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뭐예요? 앞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없는 취급을 하겠다, 있긴 있는데 없는 취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율법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한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앞에 있는 율법을 갖다가 없는 것처럼 빚을 다 갚아놓고 다 끝내셨나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율법 안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함으로써 더 이상 율법의 죄가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무효화시켰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그게 예수의 재림이에요. 예수가 어느 세월에 기다려요 여러분이? 언제 오셔도 상관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어도 상관없는 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뭐 하냐면 예수 십자가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의 재림이 임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완성인데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너희가 비판하거나 판단해라. 왜? 두 개로 다 나누어져 있다, 성경이 이렇게. 이 두 개로 나누려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십자가로 오셔서 내 속에서 주님이 죽었음을 완전히 깨달을 때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은혜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가 말씀에 오셔서 내 안에 나의 육신과 함께 결혼을 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속에서 잉태가 되고 내가 먹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먹는 것이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주님이 우리 문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함께 너도 먹고 나도 먹자.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렇게 함께 먹겠다라고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둘이 나누어졌어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잖아. 둘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 비판하거나 판단해야 돼?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어요.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됐으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러면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생명으로 덮어준다. 둘이 나눠졌을 때는 어떻게 해? 선악으로 딱 나누어서 땅과 하늘, 거짓과 진리가 왼편과 오른편이 딱 나누어지겠죠. 나라는 사람과 하나님이 딱 나누어지면 분명히 두 개씩 구분되니까 남자와 여자로 딱 나누어지는 것처럼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비판하거나 판단해야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잉태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면요,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덮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네가 죄인인데, 네가 땅인데, 네가 아래에 있는데, 네가 좌측에 있는데 내가 너를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만들겠다는, 그게 결혼이라는 말입니다. 결혼이라는 말, 이게 하나됨이죠. 이걸 부부라 그래요. 부부라고. 그래서 둘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됐으니까. 그걸 부부라 그러는 거라고요. 내가 죄인이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죠. 왜? 하나가 됐으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같이 죄인 되셨었으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죄인 되시러 오셨으니까, 그 말씀이. 그러니까 둘이 벗고 있으나 부끄러움이 없더라. 부부를 얘기하는 거죠. 합법적인 부부죠. 둘이 합의하에 부부가 된 거란 말이에요. 둘이 하나가 됐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어진다는 거죠. 나누어지지 않았으니까, 둘이 하나가 됐으니까. 자, 사람이 왜 비판하거나 판단하게 돼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틀리니까 그런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죠. 남편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아내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자식도 부모도 친구도 다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교회 와서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나누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나누어졌을 때는 비판하거나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둘이 하나가 됐을 때는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불가하다.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어진다. 둘이 하나가 됐기 때문이다. 주님 안에서요, 하와가 뼈 중에 뼈가 되죠. 아담, 그 안에서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뭐라고 그래요? 너와 내가 떨어져 있다고 보지 않았어요. 아담이 뭐라고 봤어요? 하와를 볼 때 너는 하와야. 너는 나의 호흡이고 너는 나의 생명이야. 네가 없이는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야.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네가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복음 중에 복음이고 말씀 중에 말씀이야. 나라는 이 말씀에서 속에서 나온 진짜 복음이 너야. 너 없이는 나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진짜 말씀이야 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굉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네가 나의 진짜 말씀이야. 네가 나의 열매야. 네가 나야.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나서 그 교회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그가 예수의 생명이 교회라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생명 호흡을 하신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혼자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호흡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생명을 누리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담이 하와를 쳐다보면서 너가 나의 생명이다, 네가 나의 호흡이다, 네가 나의 산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건 바로 너희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나의 신부 때문이야, 나의 신부요, 교회요, 너는 나의 사랑이고 너는 나의 호흡이고 너는 나의 생명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사랑의 애틋한 그 고백을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겠죠? 뼈하고 위장하고 피,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잘 건강하면 건강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건강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영혼의 건강은 어떻게 해요? 말씀, 뼈예요. 말씀이라는 뼈, 그리고 위장이라는 성령, 영이에요. 피라고 하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건강이죠. 영혼의 건강이 몸의 건강을 가져올 때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 안에 거할 때 그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 육신 하나만을 우리가 구하거나 몸의 건강만을 구하거나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의 생기가 들어왔을 때 마른 뼈, 마른 언약과 같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깨진, 언약이 꺾인, 그 뼈가 꺾인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수분이 들어가서 정말 살아나는, 생기가 있는, 다시 살아나는, 일어나는, 부활하는 뼈가 된다는 거죠. 에스겔 37장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왜? 생기가 불어넣어서, 생기가 불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말씀이 네 속에 잉태가 될 거야. 그러면 서로가 먹자는 거죠. 같이 살아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 하나님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너희를 살릴 거야.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를, 마른 뼈 같은 너를 살릴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하며 천국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